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빠지셨지만은 그래도 지난 안식일보다 많이 나오신 것 같고, 또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긴 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신앙이 옆에 계신 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 우리 영적 친교반에서 순서를 써주셨는데 영적 친교반에 참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편찮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으신데도 또 우리 황금 이사님 저 멀리 진동에서 그래도 최고참이신데 이렇게 나오시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는 또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어떤 금요일 저녁 예배보다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냥 말씀만 연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봉사까지 하는 모임이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합친 것 같은 우리 영적 친교반 모임인데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알리는데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말 좋은 모임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들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제가 결코 이렇게 좋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항상 디스하고 저희 집사람도 저를 디스하고 저희 부부의 컨셉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저희들은 딱 질색인데. 저희 집사람이 영적 친교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전에보다 말씀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얼마나 표시를 많이 했는지 성경 본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그 모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래 못 갈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정말 꾸준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지기 강조 안식일을 정해서 설교문까지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어서 제가 또 그 내려보내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하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지기 뜻을 잘 아십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청지기 뜻이 무엇인가요? 청지기. 예? 청지기의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라 하는데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관리자. 쉽게 얘기하면 관리자. 요즘에는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보다도 관리자 혹은 매니저 또 교회에서는 집사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위탁,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에게? 자식. 예, 자식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청지기의 어떤 자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신앙하고 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혹은 세상적인 잣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내 건강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작은 것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 제공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단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너무나 뚜렷한 어떤 개념들인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와 우리 사람까지 다 누구 것입니까? 창조주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자나 공룡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고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창조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청지기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한 것이 곧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에덴에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 인간에게, 청지기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청지기인 인간에게 뚜렷한 어떤 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지기로 세운 사람이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깨뜨리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좋은 청지기입니까? 나쁜 청지기입니까? 네, 좋은 청지기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결국에는 청지기의 어떤 그 자격을 그들이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인정하든지 혹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과 편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일을 하도록 세상에 두신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청지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청지기. 네,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들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죠. 청지기. 네. 청지기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충성스럽게 지켰다고 하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키기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다른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가 힘든 것이었습니까? 쉬운 것이었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만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이 지키기에 뭐 그렇게 까다롭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는데 호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사단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가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 위치 또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지금 이 청지기로서 우리의 어떤 그 부르심과 사명을 말씀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청지기에 매우 필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알아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예. 일을 맡겼는데 정말 뭐 자기가 알아서 매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성과 지혜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이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나귀를 타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자기가 탄 당나귀에다가 금줄을 들이우고 휘황찬란한 장식을 한 다음에 왕이 이제 그 당나귀를 타고 전국을 이제 순회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왕이 선왕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당나귀가 가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당나귀를 향해서도 이제 백성들이 환호했겠죠. 근데 당나귀는 만약에 자기 등에 탄 이 왕이 임금이 없다면 그 백성들의 환호와 경의를 자신이 홀로 차지할 수 있겠다, 독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날 왕이 역시나 당나귀를 타고 시차를 하는데 그냥 당나귀가 왕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자신만을 향해서 열렬한 환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왕을 떨어뜨린 당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 신하들이 당나귀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존경과 환호와 어떤 그 경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 등에 탄 왕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환영해 준다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인생을 내가 독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심판날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청지기의 덕목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추가된 것은 뭔가 하면 착함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함이겠죠. 선함. 그래서 충성과 또 지혜와 선함 이것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지 않으면 자기 가진 것들이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무 무익,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장식과도 같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생의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을 가리킵니다. 더 많은 것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내세에서 얻게 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성실하게, 착하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을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청지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청지기 강조 안식일 메시지로서 이 요셉의 생애를 주목해 보니까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청지기의 생애였더라고요. 청지기의 생애. 처음에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보디발의 청지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가정 총무가 뭔가 하면 청지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주인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종이 청지기였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 했어요? 위임했어요.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시는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그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뭐 외에는 간섭지 아니했어요? 식료. 식료는 뭘 가리킵니까? 아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간섭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되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보디발도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지만은 한 가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에게 도전이 찾아왔어요. 잘 아시죠? 주인이 금한 그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면서 식료는 간섭지 말라고 한 그 주인의 뜻을 그가 충성되이 받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내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래서 여기서 보디발은 잠시 하나님을 잠깐 예표하는 겁니다. 청지기 주인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그 주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청지기로서 실패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청지기로서 충성을 바친 결과가 영광이 아니라 마치 굴욕인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주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의 됨됨이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지기로 세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록 자기 부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했지만은 보디발이 요셉이 진짜 그랬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만약 믿었다고 하면 아까 그 당나귀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참수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감옥살이를 했어요.
누구 눈에 띄었습니까? 전옥. 이 전옥은 감옥을 총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번에는 이 요셉이 전옥의 청지기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청지기였던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서는 전옥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왕의 제수들이면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그 이방인이면서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청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디발하고 똑같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잘 감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그 일 자체가 훨씬 더 험하고, 그가 대하는 사람들도 죄수들이었지만은 그는 착하게 대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관심한 사람 같으면 그 죄수들 안색을 살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색을 살필까요? 안 살필까요?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얼굴, 그날의 기분 이러한 것을 항상 살핍니다. 예. 왜냐하면 저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양떼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표현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안색이 안 좋으면 그게 부담이 돼요. 네. 항상 뭔가 좀 이렇게 가슴에 돌 하나 떡 얹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셉은 훨씬 더 착하고 탁월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을 감옥에서조차 감당했기 때문에, 아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렇죠. 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내어 줬습니다.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의 충성심을 잃어버렸더라면 감옥에 올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감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선택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행.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어떤 인생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바로는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신.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 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서게 된 비결, 그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요셉이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착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서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통의 길을 여러분과 저도 걷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의 청지기가 되는가 하면 바로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정말 똑같아요. 이 뭐라는가요? 루틴이라 그러나 이게 어떤 형태가 똑같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라. 뭐 외에는 타치하지 말라는 겁니까? 바로의 보좌 외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위탁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총리의 뜻이 뭔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총리 아닙니까? 청지기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이 말씀이 참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요셉이 바로의 청지기가 된 다음에 그가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충성되게 일했잖아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나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은 너무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년 흉년 가운데 살아남도록,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자녀손들이 그 흉년 가운데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요셉에게 너무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왕으로부터, 이 마태복음 25장은 왕이 양과 염소를 딱 나누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의 길을, 요셉이 걸었던 청지기의 그 정신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청지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할 때, 그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던진 덮밥,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젊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담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요셉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최고의 걸림돌은 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물입니다. 재물. 이것이 가장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시련이고 또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정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면 그대는 무엇이 그대를 패망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다.
그대는 쓰디쓴 고뇌 속에서 외칠 것이다. 오 재리의 유혹이여, 나는 영혼을 잃었도다. 나는 영혼을 돈과 바꾸었도다.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을 돈 버는 것과 바꾸었다.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나의 돈을 희생하는 것이 겁이 나서 천국을 희생시켰다.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릴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 우리는 그대의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돈에 대한 사랑은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한 사람을 파멸시켰던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주된 동기가 되도록 했다.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동기, 그의 동력, 어떤 삶의 어떤 집착과 관심이 돈이 되도록 그의 탐욕을 계속해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능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 주인에 대한 사랑보다 주인이 맡긴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주신 분을 주신 것보다 주신 것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애에 혹은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지금까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존재, 내 목숨까지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다가 이제 주인이 이제 그만 도로 찾으시면 뭐 하면 됩니까?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 우리가 그냥 아낌없이 혹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그 길을 후회 없이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선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